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1장에서 3장까지 역사적인 그 회고를 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 모압 땅까지 이르는 여정들에 대해서 쭉 과거의 40년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기록했었죠. 이제 4장 1절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그렇게 역사적 사건들을 회상한 이유가 뭐겠어요? 과거의 역사적 그 회상 결과 요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쭉 내용을 설명한 목적이 바로 다음 세대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요 말을 하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 왜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산다라는 말은 사람이 어떻게든 살죠. 죽기 전까지는. 여기서 산다는 건 그냥 목숨 끊어지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행복한 삶, 값지고 보람있는 삶 말이에요. 축복의 삶.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그 중에서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가르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였어요. 이것이 이제 1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죠. 5절에도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굳이 나누자면 규례는 법의 정신이고 법도는 그 하나하나의 판례들이라고 말했거든요. 뭉뚱그려서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두 단어인데요. 신명기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 규례와 법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법은 듣고 준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해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요?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복되게 살 거야. 있죠. 1절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이건 그냥 한번 해보면 어때? 하고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라는 것인가요? 그럼 우리 지금 짐승대사 드려야 돼요? 그런 문자주의나 율법주의나 화석화된 그런 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기 유리한 대로 덧붙이고 빼고 하면서 변질시키지 말란 뜻이죠. 그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너 이로운 대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의 뜻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 어겼다고 병자 고치니까 그렇게 해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고 율법주의적인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신 본 뜻을 그대로 살려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는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다음 세대들. 그래서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본 뜻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적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죠. 말씀의 뜻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말씀의 본 취지를 살려내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더하거나 빼지 마라. 변경시키지 말고 자기 유리한 대로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이요.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바알브올의 일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브올에 있는 바알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1계명을 어겼고 7계명을 어겼던 그래서 엄청난 형벌을 받았던 바알브올 사건을 기억해라.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악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일한 유혹이 있을 테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이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바알브올에서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빠지게 되면 너희는 광야의 바알브올 사건 때문에 멸망했던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을 거야.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보았잖아요.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그 바알볼의 유혹,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속이 없거든요. 그냥 모압의 이쁜 여인들, 이게 이제 발람의 꾀인데요.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발람에게 저주 좀 해달라고 하니 하고 싶은데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랬더니 그 발람이 주었던 꾀가 미인계예요. 모압의 이쁜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시키면서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치실 거다. 적중했죠. 발람의 꾀가. 그래서 우상 숭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바알볼의 꾀의 유혹에, 그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멸망받았어요. 40년 지난 후까지 생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바알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4절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아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남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 하나님 앞에 생존할 것이고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바알볼의 우상숭배의 유혹에,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을 행하면 멸망할 것이고죠. 5절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도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혜로운 국가가 돼요. 지식 있는 국가가 돼요. 그러면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 어쩌면 이런 나라가 다 있을까 하면서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전체 합해봐야 제일 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해봐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 해요. 큰 나라 아니에요.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라고 말해요. 열방 사람들이 훨씬 큰 인구와 영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위대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너희 삶의 모습을 들여다본 열방의 사람들이 너희를 크고 위대한 나라라고 칭찬하고 정말 지혜와 지식 있는 나라라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법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 그 백성으로서 너희가 너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위대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통일된 조국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운다. 이게 우리 비전이어야 돼요. 성경 한국 말이에요. 성경 한국.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구석구석에 마을 도시마다 가정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켜 순종되는 나라. 그러면 이 작은 동북아 끝에 있는 이 반도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서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위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이 감탄하게 될 거예요.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이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분. 이방의 신들은 사람들과 거리가 멀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신이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기도하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 가지예요. 그 백성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 신을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례와 규례, 이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아예 얼마만큼 가까이 하셔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마라. 저 땅속에 깊은 곳에 있다고 찾아갈 필요도 없다. 가까이 계신다. 얼마만큼 가까이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막 깊은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계셔요.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과 같이 공의로운 법을 가진 이러한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9절 오직은 강조용법이에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기 마음은 네페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고요. 뒤쪽에 나오는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마음은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둘 다 비슷한데요. 입으로만 건성건성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같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지켜야 되고, 둘째,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되고. 이것이 10절에서도 반복돼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우리 생동교회가 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는 아이들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힘써 가르쳐야 돼요.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불길이 충만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여서 불길 중에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의 산 언약을 주셨던,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친히 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직접 귀로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는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던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상 숭배의 역사, 결국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토해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실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살아가고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토록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는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러한 백성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해서 마음속 깊이 품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보람있는 값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온 열방을 그 시대에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양육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